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겠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 네 복음서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제 생각에는 유달리 이제 두드러집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책과도 달리 좀 독특한 것이 요한이라는 분이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했나, 왜 이렇게 기록했나 하는 것을 이제 끝에 적어놨어요. 그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쓴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하는 그 사실들과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차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도 있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 이리저리 맞춰올 필요도 있지만 역시 가장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다 말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나니 이제는 그 우리가 믿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참 생명.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실 생명하면 그 생명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또 말하는 우리 어법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구별해서 했을 때는 참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그냥 그것이 진짜 생명이니까 그냥 생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를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도 요한복음 자체에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알기 위해서 저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함께 생각해서 나를 그때는 이제 예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물론 자기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네가 그때 가서 예수를 부인했듯이 너 자신을 부인해서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아서 되는 것이지 네가 그걸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알아본 것처럼 저는 이제 같은 전략을 써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뜻을 뭐를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것인가. 오늘 제가 2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두세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것은 상당히 의역이고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들에게 그 자신을 믿지 않으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앞에 23절에서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근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맡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믿고 맡김, 내어 맡김, 이 아주 강력하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 관계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정말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믿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너보다 우리 누구보다 더 잘 믿는 존재 있어. 누군가. 마귀다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어 맡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어 맡김인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귀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2장만 봐도요. 예를 들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다. 보고 믿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23절에도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 요한복음에 또 본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보고 봐서 믿음에 이르릅니다. 근데 오늘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신 예수를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나서 전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랬는데, 거기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믿게 됐다고 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을 말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그 구약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기절을 특정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들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오늘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 제자들은 그것을 믿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고 한들 그 뒤에 2000년을 내려오면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으면, 계속 어떤 증거를 받아서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에 쓰여진 일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참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으면 교회는 또 어느 순간에가 없어져 버리고 말하겠죠.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렇죠. 우리가 뭘 봅니다. 보는 거 있고, 순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보는 거 있고,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건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체험하는 거, 겪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더해진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고 믿음이 더해질 수 있기는 한데 반드시 그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믿음이라고 할까?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참 미약하고 도무지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더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에 이르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요, 거꾸로 봐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차원이 또 필요합니다. 믿어서 보게 되는 차원. 듣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들어서 이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살다 보니 어느 때에 내가 들은 것이 과연 그렇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즉 믿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봄으로 믿음을 얻게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그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도 이거 지금 이렇지만 언젠가 좀 내가 여태까지 본 것보다 더 센 거, 더 희한한 것을 보게 되면 내게 믿음이 더 생길 텐데,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태도,
더 큰 표적을 요구하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은 불신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한 형태. 오히려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용기를 낸다는 말이 있죠. 용기를 내라.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용기를 내듯이 믿음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알고 지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을. 근데 그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잘 알고,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조금 늦게 가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매들을 물론 다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시신을 눕힌 무덤에 갑니다. 가서 입구에 놓인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아니 조금 일찍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믿음을 얻게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벌써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온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그 사건은 볼 수 있지만 믿을 때만 그 사건의 어떤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놀라운 일을 봐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기 나름이죠. 믿으면 똑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을 낼 때, 아까 2장의 다른 말씀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불신을 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믿는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낼 때 예수님의 권능과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만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고 본질적인 믿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믿느냐 안 믿느냐, 예스나 노냐 하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 우리의 평생, 전 생애를 걸쳐서 계속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제게도 어떤 순간에 내게 믿음이 더해온, 믿음이 생겨온 순간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던 것이 그나마 내 마음속에 어떤 믿어지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비록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작지만 그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내서 더 크고 본질적인 믿음으로 옮겨진 또 다른 복된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많이 더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를 참 생명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이 복된 생명의 길에 서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복되고 더 큰 믿음으로 들어올 것을 권하는 말씀을 저희들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야말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 생명에서 자라나는 거룩하고도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